재미있는 월남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월남에 간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올 가을이 지나면 10년째 접어들어가는데요. 월남에 간 이유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은송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 세례식도 해주고 성경도 우리 형제들에 가르쳐주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한다고 중국 정부에서 저를 추방시켰습니다. 이제 다시는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경기도 평택하고 충청남도 아산이 서로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3년 반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 진료하면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지금 잘 돼서 한 2개 정도 교회가 분가했고요. 지금도 외국인들 모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교수 자리가 생겨서 지금 베트남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베트콩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북한 같은 곳이죠. 이제 베트남은 전쟁을 해서 베트콩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죠. 전부 다. 근데 이제 베트콩이 원래 살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은 잘 가지 못하거든요. 요즘 베트남 관광을 많이 가는데, 가시면 뭐 하노이를 가셨다, 호치민을 갔다, 다낭을 갔다, 나트랑을 갔다, 근데가 아니고요. 베트남의 중간에서 북쪽으로 생기는, 우리 지도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아는데 굉장히 좁은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데가 있는데 그 길이가 약 550km 정도로 길거든요. 그래서 550km가 어느 정도 긴 정도냐면, 우리 부산 다대포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가 500km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평양이 550km예요. 사실 굉장히 긴 거리죠. 베트남 전체는 3,260km인데요. 이게 얼마나 긴 거리냐면 미국하고 캐나다 합한 정도 돼요. 베트남이 무지막지하게 긴 나라인데 우리가 잘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하노이에서 제가 사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기차로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제가 사는 데서 남쪽의 호치민시까지는 24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굉장히 긴 나라고,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광주 오는 게 2시간이라 잘 그런 개념이 안 쓰는데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중간에서 북쪽에 한 550km 정도 되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요. 크기는 거의 우리 남한 한국보다 약간 작습니다. 165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교회는 한 6, 7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국도 2호선, 제일 긴 거죠. 부산에서 북한의 의주까지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 5-6개 있다면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대전에 하나, 서울에 하나, 평양에 하나, 의주에 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은 다 아는데 베트남 그러지 않거든요. 다낭 같은 데 보면, 다낭은 진짜 조그만한 도시예요. 다낭이 얼마나 조그만하냐면 광주로 치면은 동구만 해요. 그 안에 교회가 30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낭을 여행 가서 사람들이 막 교회 앞에 사진 찍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지역은 이럴까? 여기는 공산주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외국인의 출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기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라 저희 의대에서 중앙정부에 간청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제 거주 허가증을 받는데요. 제 도시의 경찰들은 2년 지나면 안 준다고 한국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의과대학 총장님이 2년마다 한 번씩 그 하노이 가셔서 술을 한 2박 3일 정도 마시고 제 비자를 받아갖고 오시니까 제가 참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술을 마시러 기도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 총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 여기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거기는 외국인이 못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을까? 공산주의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지도를 보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한 나라의 군서가 좁을까? 얼마나 좁냐면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하고 가면 한 고성 정도만 50km 안 될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죠? 아니면 뭐 구례? 구례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나라의 동쪽, 서쪽 끝이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좁을까? 그 이유는 베트남의 동쪽은 바다고요. 서쪽은 라오스하고 산으로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는데, 산이 한 1000m에서 2000m씩 다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자연 환경이 그 산을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데요. 이 좁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 동네는 1년에 10개에서 30개 정도 태풍이 지나가게 태풍이 직접 상륙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태풍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거기서 태풍을 봐요. 태풍이 그렇게 낮게 날아오는 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태풍이 한 3층 높이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도 높이는 태풍이 이렇게 와서, 아까 그 깎아지른 절벽에 태풍이 이렇게 딱 때리고 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태풍은 이 라오스로는 절대 안 넘어가고, 딱 치면 이렇게 산사태가 돼서 우르르 다시 밀고 내려와서 매년 한 몇천 명씩 죽거나 크게 다쳐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게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에 저희 동네가 비가 4,000mm가 왔는데요. 4,000mm가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평균 1,200mm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4번 도시가 완전히 잠겼어요. 제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고요. 시내가 한 65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외곽까지 하면 한 150만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1층이 다 잠깁니다. 비가 오면. 작년에 4번 잠겼는데 너무 고생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베트남 불교가 제 동네에서 시작했고요. 공산주의도 제 동네에 시작했고요. 베트남 사람은 제사 굉장히 잘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사도 저희 동네에 시작했어요. 제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매달 음력 14일 하고 음력 28일 금음하고 보름이죠. 는 도시 전체가 제사를 해요.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집집마다 우리 옛날에 도라무통이라고 있었죠. 드럼통. 네, 집집마다 이 드럼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드럼통을 밤 6시쯤 되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온갖 부적을 가득 쌓아놓고 불로 태우거든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불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그런데 저는 이제 베트남 의사들 학술대에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 강의할 때마다 베트남 의사들이 물어봐요. 아, 너는 어디서 베트남어를 배웠냐? 그럼 제가 아니 나 베트남에 사는데 그러면 어디 사는데 그럼 제 도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다들 하는 말이 아, 나도 거기 더워서 못 가는데 너는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니? 그래요. 지금 42도 정도 되는데요. 습도가 90%라 더하기 10 정도 하는 딱 온도라 많이 따뜻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불을 떼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처음 살았던 제 셋집이 베트남은 골목이 굉장히 길어요. 한 200m 되는 골목 끝집이 제 집이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차가 T코 정도 들어가면 해요. 골목이. 양쪽 집에서 이렇게 드럼통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제가 통과하려면 이렇게 막 비스듬히 통과해야 돼요. 드럼통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불을 떼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에 2번씩 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200m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곤욕이에요. 여기 통과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지옥이 이러겠구나. 밖에 온도도 높은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더 높고 가끔 옷이 좀 거슬려져도 있고 그래요. 한 달에 2번씩 살았습니다. 전 지금 제가 고생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한국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 어머님이 옛날 보살이셨는데요. 절을 5개 지었다고 그래요.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셨는데 그 돈 어머님 다 가져다가 광주 근교에 작은 암자를 5개 정도 지으셨대요. 제 이름이 정규성인데 목사님 아셨어요? 규가 스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스님이 이렇게 규를 지으면 아들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성공했잖아요. 예수를 전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맞은 말을 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제 외가댁이 해남 우수영이었는데요. 가서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점하고 굿 하더라고요. 한 50년 전에 거기를 가보면.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것들은 막 작두 위에 막 올라타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구당 사람들이 작두 위에 올라타요. 그래도 발이 안 잘라져.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어르신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었고 특히나 제 외갓집은 전부 이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태풍에 안 죽으려고 이렇게 굿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우리 외갓댁에 한번 가봤더니 교회가 생겼고 아무도 굿하지 않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만한 하등 종교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생문할 때 제 동네를 생문할 때 그 불쌍한 사람 예수를 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이렇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제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이제 정부의 관리를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정부 집단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노력해요. 아마 정부의 공산당 지도부한테 좀 야단을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사시려고 하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 그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바로 그날 추방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모든 걸 알까? 저는 65만 도시의 유일한 외국인이거든요. 한 명도 외국인이 살고 있질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외국인은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 많이 있지 않냐 그런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낭에 가시면 무슨 몇천 다낭에 한국 음식점만 200개 갔다는 거. 그런데요. 그래서 다낭은 10,000명이 넘는다는데 저희 집은 없어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쉽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집을. 저희 집 앞에는 늘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저는 내시경을 하는 사람인데 내시경 하는데 안에 카메라가 7대가 있어요. 7대가. 다 녹음까지 된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복음을 전할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을 대놓고 전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꼭 성경 이야기하고 그 정도는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저희 동네가 대학이 많거든요. 대학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 몇십 명 돼요. 그래서 그 모임들 제가 쉽게 말하면 지도 목사예요. 지도 목사. 그 형제들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 형제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계속 산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무등산은 저리 가라고요. 혹시 뭐 한계령 이런 데 산 같아요. 4시간 정도 올라가면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이렇게 국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가파르냐면 진짜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파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트남, 여기는 라오스. 근데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원래 따오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따오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베트남, 라오스에 이렇게 흩어져서 한 12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베트남 군사하고 라오스 군대하고 와가지고 가운데를 딱 갈라서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왼쪽에 사는 사람을 라오스 사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집은 큰 집은 베트남이고 작은 집은 라오스 이런 집도 생겼대요. 그 사람들 좀 억울하겠죠. 근데 아주 까매요. 흑인처럼 까맣니다. 거기가 덥고 햇빛이 많이 쐬는데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광주 사투리로 깔끔하게라고 하죠. 깔끔하게 살다 보니까 논농사를 못 지어요. 논농사는 평지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것은 옥수수밖에 없더라고요. 깔끔하게는 옥수수밖에 못 심어요. 그래서 옥수수 심어서 그걸 먹다가 옥수수가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옥수수가 한여름에 났다가 한 달 안에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심은데 산 밑으로 와서 이제 쌀하고 바꿔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산 밑에는 이제 원래 베트남 민족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사줘요. 그래서 사실 돈도 못 벌어요. 이걸로 이제 묵은 쌀을 바꿔서 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그거 가지고는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도시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주면 고향에서 그걸로 밥을 먹고 되게 그런 걸 해요. 이 따오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자가 일을 안 해요. 거기로 하면 이민 가시는 목사님도 일 안 해도 돼요. 남자는 일을 안 합니다. 아예. 왜 안 하냐면 옛날부터 그 남자들은 사냥을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냥을 금지했어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술 먹어요. 술을 얼마나 먹냐면 남자들을 14살 정도에 결혼을 하는데요. 여자는 12살 결혼해요. 결혼하자마자 술을 먹어요. 그래서 30살이면 간경화로 많이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산 밑에 있는 우리 병원에 오거든요. 제가 며칠 돌보다가 죽어요. 30살.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끔찍하잖아요. 엄마들이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서 돈을 붙여주면 남편이 그 돈을 받아서 술로 다 탕진하고 애들은 계속 두들겨 패요. 저는 마귀가 참 신기한 작전을 쓰는데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 애들을 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나라 남자들도 술 많이 마셨지만 막 팼다 이런 느낌은 안 되는데 거기는 되게 두들겨 패요. 그래서 애들도 굉장히 아버지 무서워하고 나이가 되면 다 도망가요. 한마디로 가정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근데 아까 그 아줌마들이 도시에 가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몇 아줌마들이 교회를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향에 절대 안 돌아가죠. 돌아가봐야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람들 강제로 여기 돌아왔냐면 6년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뭔 일인 줄 아세요? 6년 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모든 도시를 격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격리했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큰 도시들은 다 격리를 해서 이 아줌마들이 살 곳이 없어졌어요. 격리하니까 일할 데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우리는 그냥 제가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어요. 아줌마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희야 오랜만이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도 이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머니들 10몇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서로 간에 예수 믿었는데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경찰이 와서 다 죽도록 두들겨 빼고 성경을 뺏어서 다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모든 종교 행위는 국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전 허락을 어떻게 받냐면 어떤 국가가 인정한 종교기관이 보증을 서줘야 돼요. 제가 아까 간증할 때 우리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 대표 이름이 콰인데 콰 자매님이 산을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깜짝 놀랐죠. 저 산꼭대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다 멀미해요. 다 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안 하고 거절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교회를 보증해주면 경찰한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거든요.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정말 미워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거절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셔버렸어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일단 그 교회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70명 정도 청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청년 대표를 만나서 제가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내가 가는 차비랑 체재비를 대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형제자매들이 2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한 사람 뒤에 타고, 왜 오토바이를 타냐면 1년에 6달은 산사태가 나서 자동차가 못 가거든요. 아까 제가 산사태 난다고 그랬죠. 근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산사태 나도 이렇게 요리요리 피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형제 2명, 자매 2명이 거기 올라갔어요. 재밌는 결과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형제가 앞에 오토바이 운전하고 뒤에 자매가 탔잖아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형제 자매가 결혼했어요. 제가 큰일 했죠. 제가 베트남 이제 그만둘 때 네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큰일 하나 시키고 온 것 같아요. 둘 결혼했으면 잘 살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거기를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목사님한테 내가 이 형제한테 오토바이 타는 형제한테 막 충동질을 했어요. 야 임마, 목사님한테 빨리 말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승인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사한테 말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그런 일 있었으면 빨리 말해야지.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단이 있는 호치민시로 가서 교단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교단 허락을 받았어요. 교단에서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쌍슛하고 받았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숨을 걸고 여기를 보증을 시켜줘서 2년 전 겨울에 경찰에서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구두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서류 확인을 안 받아서 제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서류 확인은 작년 이맘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안 하고 집회소라고 그래요. 집회소가 되었고요. 집회소가 된 후에 거기를 제가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집집마다 A를 한 5명씩 낳아요. 10명도 낳아요. 왜냐하면 한 3분의 1은 죽더라고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많이 나는 것 같고 결혼을 12살 때 하다 보니까 20살 되면 애가 30명씩 있어요. 대부분. 애를 많이씩 낳아요. 애들이 다 영양실조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몇 명 정도 돌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더니 9명 가능해서 작년 여름에 9명을 끌고 이렇게 저희 교회로 데려와서 9명이 사는 곳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재우고 우리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총 경비가 한 36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석 달간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석 달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되면 제2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교회 하나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제가 돌아가서 제가 8월 달에 돌아가는데 잘 격려하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2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냐면 광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10개, 20개 들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아까 말한 그 콰 자매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콰 자매는
남편이 정신병자인데 정신박약아예요. 얘가 넷 있어요. 34살 먹었는데 큰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17살인가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린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애가 있어요. 남편이 시골에 가서 힘드니까 도시 가서 돈 이제 처음에는 이 자매님 벌다가 둘이 바꿨죠. 남편이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기는커녕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서 장기 매매 빚을 졌어요. 왜 빚 못 갚으면 간 빼낸다, 콩팥 빼낸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난 그게 거짓말이라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장이들이 매매 계약, 장기를 판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이 콰 자매를 찾아왔어요. 빚 안 갚으면 네 남편 이렇게 해야겠다. 콰 자매 친정이 조금 그래도 살아요. 그래서 소 3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예요. 꽤 비싸요. 그 나라 물정에. 근데 소 3마리 주고 남편이 다시 구출해 냈어요. 그래서 콰 자매는 이제 알거지가 되었어요. 콰 자매는 애들 먹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일을 해요. 한 달 반일을 하면 한 11만 원 정도 벌어요. 11만 원? 11만 원이면 자기 아이들 그 학비는 무료니까 이제 학용품 좀 사고 쌀 바꾸면 딱 될 정도 돈이래요. 근데 이제 콰 자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살던 데가 베트남과 라오스 나뉘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라오스를 가는 게 쉬워요. 제가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패스포트, 여권 주고 비자 주고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으면 너 어디 가냐? 그럼 나 작은 집 가. 그러면 얼른 갔다 와.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콰 자매가 그 라오스를 호기심에 가봤더니 라오스 쪽에는 진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난하더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는 게 국민 소득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라오스는 베트남보다 2배 못 사니까 더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어쩌다 한 번씩 했나 봐요. 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콰 자매가 우리 베트남에 이렇게 어떤 화폐 단위가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해요. 이것을 20장을 바꿔가지고 6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번 돈의 절반이죠. 우리로 친다면 내가 한 달 번 돈이 한 300만 원 된다. 그럼 150만 원을 들고 한 거죠.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거 한 장씩 주고 왔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첫 번째 반응이 그러면 콰 자매 아이들은 2주 동안 보름 동안 뭐 먹고 살지? 이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아껴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수술해가지고 7kg가 살쪘거든요. 제 비계를 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콰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000명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근변에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가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제자 빌립을 불러다가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되겠냐? 빌립이 계산을 잘해요. 계산을 쓱 하더니 지금으로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숫자가 5,000명이 15,000에서 25,000 정도 될 걸로 생각한대요. 그러죠, 목사님? 장정만 5,000명이 있으니까. 예, 제가 주석 찾아봤어요. 이거 헛소리 안 하려고 주석 찾아봤더니 15,000에서 25,000명 정도 된대요.
빌립이 계산해 봤더니 한 7달 정도 일하는 월급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예수님이 너 계산하라고 2천만 원 이거 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빌립에게 주님 저 가진 것 이것뿐이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한 제자는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안에 보리떡 몇 개하고 붕어 몇 마리 있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빼놓고는 유일한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해 놓은 우리 예수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화자매가 그랬다고 해요. 주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실은 화자매는 이 이야기를 비밀로 했다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 않고. 근데 우리 형제 중에 아까 네 형제 있다고 그랬죠. 네 형제 한 형제 이름도 그래도 콰예요. 형제 이름도 콰예요. 그 콰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서 핸드폰에 콰 자매에게 추궁을 해봤더니 콰 자매가 실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가 끝났던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6장 15절이거든요. 저는 저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되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시 홀로 산으로 임금 삼으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화자매처럼 올라가야 된다고 화자매를 통해서 이번에 놀라운 교훈을 삼았어요. 이건 오래된 일이 아니고 한 2달 전 이야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1517년에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가졌던 중요한 2 제목 중에 하나는 고독과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섰을 때 우리는 돈을 주고 행위를 주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초대 신앙의 조상들은 고독의 삶을 즐겨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독의 삶을 즐겨함과 동시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소수였어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추구했던 고독과 공동체라는 2 단어는 우리 신앙의 자양분이 돼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하는 훌륭한 토대가 되었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고독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아이고 의사 그만두고 선교사까지 했으니 훌륭하시네요. 임금 삼으려는 유혹에 먹혀버린 멍청한 사람인가? 그 사건을 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임금 삼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500여 년 전에 우리 교부들이 했던 것, 그리고 2달 전에 우리 화자매가 했던 것처럼 나도 임금 삼으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둘째로 우리 화자매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자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따오이 교회는 화자매를 너무 귀히 여기고 화자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돼지 농장 2개를 열 건데 이미 기금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돼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고독과 공동체의 귀중한 두 단어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주님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원칙임을 부족한 자가 잠시 간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잠시 간증했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영혼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